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돌아오는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진할 수 있는 신분으로 또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땅에 참된 복음운동의 유업을 남겨줄 자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 뇌에 각인된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것, 내 삶의 체질 가운데 심겨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그 바뀐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말 복음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품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또 주시는 힘과 은혜 가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연약한 자들 현장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우리 후대 현장에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 힘있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이걸 알고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하고 이것을 알고 여러분 여기에 그냥 중요한 거 그냥 애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초대교회 중직자가 이랬다, 헌신해라,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가는 안 되죠.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헌신도 했고 전도도 했고 그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했고 하지만 이제 그 밑바닥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느냐 이제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수수감사절입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딱 정리만 되어 있어도요. 이게요, 내가 볼 때 그 우리 신앙생활의 메시지 가운데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절기가 뭔가, 그죠? 우리는 뭐 너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리가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딱 올 때에 그 메시지가 딱 생각나면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날 가능성이 훨씬 좋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아예 내가 볼 때는 전장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내가 듣는 메시지는 메시지고 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은 그거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면 되겠죠.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되면 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집하는 거다, 또 설계하는 거다, 또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절기에 대해서 이게 딱 여러분에게 이제 우선 정리가 되고, 뭐 여러분은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반드시 이걸 내가 모르긴 몰라도 얘들이 우리 설화를 떠날 때까지 우리 품에서 떠나기 전에는요, 반드시 애들이 이거부터 정리시켜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애들 딱 여기에서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니까 애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할 때
이 메시지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딱 생각나도록 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후대 운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절기가 뭐다? 알죠? 세절기는 우선은 6월절이다. 6월절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다. 이 세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언어의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거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한자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6월절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죠? 6월절은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넘어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갔다 이 말인데 그 이전에 뭐냐니까 나도 너도 우리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몇몇 가정만 그 진노를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6월절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6월절이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제 우리 뭐죠? 예를 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 6월절 이 말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흘렸습니까? 보혈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처럼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 날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말하자면 이 출애굽은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받은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 이걸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말하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뭐 다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해야 돼요. 이거 다 아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우리는 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 노트에 많이 써주신 분들은요, 노트에 쓰기 위해서 쓰는 분도 계시지만 노트에 여러분이 딱 써보면 이게 생각 잘 납니다. 그죠? 확실히 정리를 딱 한 사람하고 정리를 안 한 사람은요, 그 다음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오순절은 뭐죠?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킨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제 광야를 걸어간 과정을 말하는 거다. 광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손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오지요. 그 다음에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마어마한 숨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인도받아서 모든 환경과 대적과 심지어 자기를 이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말하는 거다. 권세가 있어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수장절은 뭐다? 수장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제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곡식을 다 우리가 수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고에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 절기였다 이 말을 하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를 걸어간 이유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진짜 목적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복했다는 말이죠. 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원래는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중요한 영적 배경, 천국 하늘보다의 배경이 있었다.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할 게 뭐냐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상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이 구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여정을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겠느냐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세 가지의 여정이 전부 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신약은 모세를 통해 하신 게 아니고 직접 성령이 오셔서 그죠? 직접 성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거를 가신 겁니다. 구약 때는 뭐냐니까 모세 말 들어라, 모세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간 겁니다.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해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 아마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성경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겁니다. 예, 뭐 장로님 안 이러셔도 됩니다. 신약에는 성령이 직접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다. 구약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이걸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된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요, 하나의 이제 어떤 하나님이 지금 추수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을요,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씨 뿌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는요, 이거를 하나님이 키운다. 성장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요, 우리가 뭔가 선택해서, 내가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내가 배추를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선택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고추를 심고 배추를 심을 장소에 여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원해서 씨로 뿌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씨로 우리를요, 뿌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떡합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뭐 가르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질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연약하면 나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이래 한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광야는 전부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중에요, 하나님 곳간에 우리를요, 추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제 요게 그냥 씨를 뿌리는 게 따로 있고 성장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우리 실제로 정복시켜 가지고 천국이라는 하나님 창고에다 우리를요, 입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종의 성도의 전체 여정입니다. 신앙의 전체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어떤 시간표로 볼 때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아니십니까? 아, 나는 배추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무로 심어주세요. 나도 하나님 나 배추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배추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나를 무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로 심어본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간표로 볼 때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시간표가 거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같은 연속적인 일종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안 죽었으면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절 앞에는 뭐이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 며칠 동안 진행되어지다가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이 뭡니까?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애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땅에 육체적인 육신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도 계시고 또 성령이 또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뭡니까?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성천이 있겠죠, 성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시간표라고 말하죠.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요, 성장시켜 나가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애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성경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운동이라 할 수도 있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절기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수확하는 주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열매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열매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열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요, 열매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보실 때 창조 딱 해놓고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를 막 너무 기뻐했어요. 이래가지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뻐했던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짜시고, 나중에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기획한 것을요,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벽한 하나님의 알곡으로 생각.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열매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부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우리 신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새로운 권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얻은 배경, 이런 것들입니다. 배경들. 그 다음에 신분, 권세, 배경만 그런 게 아니고, 늘 제가 설명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죠. 그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내용이 바뀌죠.
삶의 의미도 바뀌죠.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믿음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살려놓고는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참 부족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만 하겠다고 막 그러사니까, 참, 꼭 그런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손주들, 뭐, 자녀들이요, 나중에,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뭣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엄마, 아빠, 나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막, 예? 비행기 막 이렇게 1등석에 태워가지고 미국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내가 볼 때 이제 부모는 그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막 입이 벌어져가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만큼 애가요, 지금 생각이 바뀌고 성장할 때 증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열매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볼 때는 뭡니까? 자녀가 볼 때는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고, 부모님의 그 인도를 받고,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부모님이 나를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엄마, 아빠 진짜 감사해요. 뭐 그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있죠? 딸내미들 주랑 합니까? 나중에 나는 아빠 결혼 안 하고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친구 있거든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나중에 애들요, 조금만 가보세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유진도 그랬거든요. 나중에 옛날 어릴 때,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래 하니까, 나 결혼 안 해요. 아빠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 진짜? 진짜지? 나중에 변하면 안 돼 했는데요. 내가 볼 때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야기하니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소리 언제 했어요? 이런데, 그치?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마음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열매고 또 자녀가 볼 때에 자녀 중심에 있는 그 하나의 믿음, 신앙 아닙니까? 네, 그런 거라고 보고 참 이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지금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중직자 속에 뭔가 언약으로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언약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시작은 뭐다? 이게 있는 사람은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걸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시작은 뭐다?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거.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시작인 거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나중에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 현장이 변화가 된다. 겉으로 볼 때는 전도가 되어졌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바뀌어졌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전도 문이 열리고 제사의 문이 열리고 현장 변화의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저 사람들의 시작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시작 이전이 있었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열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데, 예, 겉으로 볼 때는 선택이죠, 선택. 선택인데, 이거는요, 선택이란 말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옛날 같으면요,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요,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고, 그리고 지혜 충만 가지고 그 일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 정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중직자다. 내가 장로다.
내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한 기관에 내가 어떤 장을 맡고 있다. 또는 내가 어떤 한 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딱 줄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갈등할 때 보면요. 내가 볼 때 뭐 필요하면 우리가 갈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 때는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하면 얻을 게 참 많을 건데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다. 이게 제대로 뭔가 바탕이 안 깔려지고 평상시에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가만히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뭘 판단을 딱 하고 결정을 딱 할 때에 완전히 반대 판단을 해요. 반대로 봐요. 사람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그죠?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요. 그 판단을 잘 못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게 맡겨진 일들이 그냥 잘 되어지면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맡겨진 일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요. 내게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이 저로 딱 하면요. 그 뒤에 맺을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요.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느낀 그거예요. 교육자 생활할 때 이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볼 때 교육자들은 진짜 중요한 게 지혜 있어야 되지. 이 지혜란 말은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잘 누리고 있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밑에 딱 깔리니까 그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요게 안 보입니까? 그럼 요거 따라가면 돼요. 요거 따라가면요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는요 일이 한 번씩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요 오히려 좋은 그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안 나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딱 왔을 때 우리 보통 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이 일을 사도처럼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중직자를 절로 하는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것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의 선택과 판단과 모든 결정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말이고요. 이때부터 뭡니까? 실제로 현장 사역에 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뭡니까? 사도행전 3장은 뭐냐니까 이게 전부 다 종교 현장입니다. 종교. 우리 늘 말하는 노바디 안 합니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같은 현장인데 늘 같은 현장인데 한 번도 그 현장에 진짜 볼 것을 못 본 거예요. 맨날 같은 현장인데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안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간 거, 그 아예 아무도 못 간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한 명도 이 안전뱅이가 왜 이런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 현장에 보내도 안 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현장이지. 뭔가를 딱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면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딱 알면요. 그러면 사람은요 반대편에 있는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거든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뭐 갈등이 생겼는데 내가 우리 고사몰 집사를 안 좋은 면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요 그 안 좋은 면을 보면서 왜 저러냐, 왜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딱 보면요.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다면요. 이래서 이렇구나. 딱 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부분이 이거구나.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늘 만났는데도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이제는 아무도 못 간 현장, 우리가 아무도 못한 사역을 또 아무도 몰랐던 그 해답들을요,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 현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교권
사도행전 뭡니까? 7장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한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뭡니까? 어떤 이익을 빼앗아가면 누구나 저항합니다. 그거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지금요,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니까 기득권층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득권층들이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층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저항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볼 때는 뭡니까? 지금 내가 기득권층하고 싸워서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심지어 내 승리를 당한 한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완전히 사마리아 허감 문화, 저는 그 파키스탄을 제가 안 가봤는데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보면요, 막 그 인구가 한 지금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옆에 이제 인도는요 13억이 됩니다. 이 파키스탄이 이런데 지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슬람과 힌두교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원래 옛날에 그 인도라고 말하면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를 합친 거였습니다. 원래 옛날에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 인도 이러면요 파키스탄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다음에 뭡니까 방글라데시 이걸 다 포함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식민지에서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냥 함께 독립을 하면 될 건데 이슬람하고 힌두하고 서로 나눠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어떻게 독립을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많은 지역은 뭐냐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안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의 힌두 지역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터전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제는요 강압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말하면 종교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그래 갔는데 뭡니까 가니까 그러면 거기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인도에 뭡니까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를 옛날에는 동파키스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나라를 서파키스탄이라고 말했어요. 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부르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거 둘이도 또 싸워가지고 뭡니까? 이제 이 동파키스탄이 지금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들어보면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를 아예 치우지를 안 한 겁니다. 왜요? 쓰레기 안에도 뭡니까? 주워가지고 자기들이 팔고 돈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막 동네에 쓰레기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나오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파키스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말하자면요, 내가 볼 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뭔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뭔가가 꽉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파키스탄은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된대요. 보통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는 그거 반도 안 돼요. 반도. 저기끼리는요 또 저기끼리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뭐 흙수저고 우리는 뭐 금수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완전히 생각부터가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서 전부 다 거지. 그러면 또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뭡니까? 사람들은 뭐 잘 살든 말든 상관없이 저희들은 돈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막 힘기르고 막 핵무기 만들고 군사적으로 막 대국 키우고 뭐 이래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다 전부 다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인도도 핵무기 있고 파키스탄 다 핵무기 있거든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정부 다르고 국민들 다르고 막 국민들은 막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에 내가 강의를 딱 했는데 강의를 딱 끝나자마자 이틀인가 지났는가 어떤 개인이 나한테 사진을 딱 보낸 거야. 어떤 개인이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내가 볼 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얼굴을 보니까 우리 한 정원표 집사가 저기 있더라고.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보고 목사님 자기가 좀 생활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찍었는지 다 스마트폰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한 10만 원이라도 내가 보내줄까 생각을 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사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온갖 질병들 다 있었는가 하니까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게요 사람들이 막 정신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유 아시죠? 이유는 여러분 알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질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람들 거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은 자기들 삶 속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막 질병과 막 혼돈과 서로요 싸움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저기는 아예 내가 볼 때 북한 사람들은 지금 아예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막 도둑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역에 뭔가 중요한 결단들을 하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오늘 시작과 선택과 사역 이 전부 다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요게요 딱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편집돼 가지고 어느 날 딱 정리된 이 메시지가 자기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뭡니까? 딱 생각나고 삶에 자기들 딱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뭐 좋다 띵까띵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붙들고 우리 후대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를 생각하며 미리 근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누린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절기의 축복들을 함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절기의 참된 이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이 메시지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많은 자들에게 전가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문화권을 살리는 237 제도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주님이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